오늘 본문은 성막에 있는 등대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을 진설해 놓은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 왼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등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등대를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금 한 달란트, 약 45kg 나가는 금 한 달란트를 두드려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게 만듭니다. 모양은 살구꽃 모양 또는 부채나 나무 모양인데 가운데 줄기 하나가 있고 양 좌우에 3개의 가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가지 끝에 등잔이 있어서 기름을 부으면 전체가 연결이 되어 7개의 등잔에서 불이 붙어 성막 안을 비추게 됩니다. 성막 안은 창문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은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 안은 이 바깥을 수달 가죽으로 입히고 또 양 가죽을 붉게 물들어서 아름답게 성막을 이렇게 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었고 휘장에는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의 모든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에 불이 없으면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성막 안의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을 꺼내지 말고 계속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대의 불을 늘 지키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우리도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등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여기서 촛대가 등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촛대, 즉 등대는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죠. 그러니까 등대는 우리를 가리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 즉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등대인 우리가 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둘지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등대의 불을 켜기 위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순결한 기름은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기름을 말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던 기름은 감람, 열매와 잎, 가지 등을 함께 엮여서 만든 기름을 씁니다.
그러나 성막의 등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오직 감람 열매만을 부수어서 짜낸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만 등대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기름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대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름만 있어가지고는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등대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대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오르입니다. 오르. 그런데 넷째 날에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이 광명체가 히브리어로는 마오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을 켜기 위하여, 켜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이 마오르가 있어야 여러분 이 기름을 부었을 때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마오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오르, 저 광명체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기름,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오르로, 즉 광명초로 삼아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광명체인 우리 안에, 마오르인 우리 안에, 즉 등대인 우리 안에 빛으로, 기름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대인 우리 안에 빛으로, 마오르인 우리 안에 빛으로, 성령으로, 기름으로, 생기로 들어와 주심으로 인간들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기름이 있다는 것, 기름 부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등대로 삼아 생명의 빛을 비추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두고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빛을, 이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마오르, 광명체요, 등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생명의 빛을 밝히지 못하는 등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등대에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광명체가, 빛을 비추어야 될 광명체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어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은 그 등대에 불이 꺼져버리면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안에서 전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 영광이, 빛이 없으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도대체 나는 누구며 왜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대에 불이 꺼져버리면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인간이 왜 이토록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었다 그러니 인간의 여러분 존귀와 영광이 근거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의 빛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등대에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광명체에서 빛이 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빛이 꺼져버렸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등대인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 속에 생명의 빛을 담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라. 빛이라는 말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생명의 빛, 이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꺼져버린 등대에 다시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빛을 비추는 광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빛을 소유한 자, 즉 빛이 된 것입니다.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추어야 할 생명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추어야 할 생명의 빛이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상태, 즉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마오르가 되어서 등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드러내는 걸 말해요. 그게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돼요. 빛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바라는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지 않고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빛이 아니거든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어둠이다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올라간 그 빛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빛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스스로 빛이 되어 있으면 빛이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둠의 자리로 내려와야 나는 어둠이다 하는 걸 기억할 때 그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올라간 그 빛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즉 나는 어둠이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의 본질은 어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오직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므로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둠이었습니까? 내가 빛이라고 생각해서 빛의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둠이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둠의 자리로 내려가서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를 보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이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여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오르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광명체가 되고 불을 밝히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해마간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론을 향하여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길면 잘라주고 짧으면 또 올려주고 기름이 부족하면 공급해 주어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이 등대를 관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등대인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빛이라고 착각하여 빛의 자리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빛이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밤에 뜨는 달을 보면 어떤 때는 초생달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반달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보름달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이 해의 빛을 얼마나 받아서 반사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빛을 비추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빛을 비추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정도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빛이라고 착각하여 빛의 자리로 올라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어둠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빛이라고 착각해서 지금 빛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빛이라고 생각해서 빛의 자리에 올라가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히 나는 빛이 아니고 나의 본질은 어둠이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둠의 자리로 내려가서 빛이신 주님만 오직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